18장에서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해서 길르앗 라못, 요단강 동쪽 편을 길르앗이라고 하는 길르앗, 갈르엣이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자음을 사용해서 길르앗, 갈르엣 할 때는 가르다, 뭐 약조하고 돌을 세워서 약조하다 이런 뜻이었죠. 야곱이 파단 아람에서 도망쳐 와서 이제 도망친 게 아니죠. 그냥 왔는데 라헬이 드라빔을 하나 숨겨가지고 왔기 때문에 드라빔이 어디 갔지? 라반이 찾다가 야곱이 훔쳐갔다 하고는 이 길르앗 갈르엣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막 뒤져가지고 찾았는데 마침 이제 오라버니 제가 경수가 났나이다. 오라버니가 오셔서 버선발로 나가서 반겨 드려야 되는데 경수가 터져가지고 지금 일어날 수가 없나이다. 하고서는 드라빔을 깔고 앉았다만 요만한 우상덩어리인데 그래가지고 어찌하여 의심하고 여기까지 쫓아왔나이까 하면서 야곱이 간만에 아주 큰 소리를 쳤죠. 그러고서는 그냥 외삼촌이죠. 외삼촌 맞나? 아이고 어떻게 되나? 하여튼 야단을 치고서는 둘이서 맹세를 했단 말이죠. 야곱은 여갈수아두다. 여갈수아두다. 또 갈르엣이라고 그랬나? 그랬더니 라반은 또 갈르엣인지 여갈수아두인지 두 개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여기를 오지 않겠다. 그래서 아람도 길르앗으로 넘어오면 안 되는 거죠. 라반과의 약조를 기억하고. 근데 그게 뭐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안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부국강병을 해가지고 길르앗을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군대 주둔시켜가지고 지켰었는데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 독립을 하는 바람에 여기 여로보암의 관할하에 있으니까 여로보암은 나라 하나 얻었는데 그 몽땅 얻는 거 정신없죠. 왕관 하나 여기다가 올려놓는 것도 힘든 거죠. 그래서 아람이 막 독립을 하면서 솔로몬으로부터 벗어났죠. 그리고 길르앗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 땅이 길르앗 라못. 그래서 이제 꽤 많이 내려왔죠. 970년 정도에 970년, 930년, 931년에 갈라져 가지고 지금 870 몇 년이니까 수십 년 지났죠. 수십 년 지난 상황에서 한 60년, 70년 이 정도 지난 상황이니까. 자, 그 사이에 왕들도 많이 바뀌었었고 하는데 그 못된 아합 왕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이세벨을 이제 저쪽 시돈에서 데려다가 왕비로 삼아가지고 온갖 악행을 다 하던 이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맨날 싸울 게 아니구나. 우리 할아버지 솔로몬은 전쟁하지 않고 결혼 제도로 전쟁을 방비하지 않았는가. 나도 그렇게 하리라. 하고서는 북왕국 아합의 딸을 아달랴인데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인척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전쟁할 일은 없어졌죠. 그 대신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적이 남유다의 적이 되고 남유다의 적이 북이스라엘의 적이 됐죠. 네, 연합은 잘 하는데 힘은 많이 약해져 가지고 적들이 기승을 많이 부리는데 바로 아람이 그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방문했다가 여호사밧 왕에게 아합이
같이 전쟁 한번 하지 않겠느냐 사돈 이렇게 한 거죠. 좋시다 사돈 어른 해가지고는 같이 전쟁터로 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자 그래서 우리 28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란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그렇죠? 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한테 물어봤죠.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시드기야가 그 중에 대장이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왕이 올라가서서 왕이 뿔입니다. 쇠뿔입니다. 이 뿔로 베나닷을 찌를 겁니다. 걱정 마시고 올라가십시오. 이런 거죠. 시드기야. 시드기야노.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상하다 말이죠.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다의 제사장들처럼 거룩한 예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이 상야리꾸리한 옷을 입고서는 다 선지자라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영 이상하다 말이죠. 또 없습니까? 미가야가 있는데 미가야는 흉한 예언만 한다고. 흉한 예언만. 은혜되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은혜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번 모시자고 해가지고 데리고 간 사이에 그 예언을 들어보니 400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미가야가 도착했고 미가야에게 물었더니 왕이요 하소서 왕이 뜻하는 대로 되리이다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합이 거짓말 그만하고 진짜로 말해라. 진짜로 말해라. 거짓말인 줄 다 아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게 사실이면 못 전대.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해 줬으면 못 전대. 이러는 거죠. 그랬겠죠 뭐. 하나님이 어디 보이기나 해? 당장 오시라고 그래? 이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가야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왕이 제대로 오지 못할 겁니다. 이런 예언을 했죠. 양들이 목자를 잃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위태롭습니다. 위태롭고 목자를 놔둔 채로 목자 없이 다 돌아옵니다. 목자 없이. 왕이 죽을 겁니다. 이 소리죠. 그런데 뭐 아합은 뭐 그냥 허세가 뭐 등등합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감옥에 가둬라 해가지고 쳐 넣었죠. 그러고서는 여호사밧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아합은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한테 무조건 반대야.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해버리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해버리고 해라 그러면 안 해버리고 아합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하면 그거 하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고 철저히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사람. 두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도 틀린데 남과 북이 전쟁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유익이다. 요 한 가지 계산이 떨어지니까 서로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영은 서로 완전히 전쟁 중이죠. 겉으로는 평화를 위해서 참는 것 같지만 사위로 드리고 며느리로 드리고 다 했어도 실제로는 네가 믿는 하나님 없어.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그러면 여호사밧은 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시고 그죠?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또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게 이제 여호사밧 아사 왕이 추진했던 2차 개혁을 여호사밧이 그대로 이어서 잘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상극이 상극. 영적으로 상극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같이 손잡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죽어야지 뭐. 둘 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수 잡는
원수 삼은 자와 손잡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니 하나님을 같이 적으로 삼은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원수로 노골적으로 원수를 하는 자를 원수로 삼아야 됩니다. 노골적으로 교회를 원수로 삼는 자들을 원수 삼아야 됩니다. 교회를 불지르고, 그렇죠? 목회자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산채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이런 자들을 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친구로 삼으면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 편이죠. 여호사밧은 지금 잘못 판단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낙관적으로 신앙하고 있어요. 이쯤은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다. 낙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봐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위기에 빠뜨립니다. 먼저 여호사밧에게 위기를 빠뜨리죠. 위기에 빠진 것은 아합이, 아이고 사돈, 나는 그냥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참전할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왕복을 입으시고 호위를 하면 감히 당신께 대들겠습니까? 최고의 군사들이 딱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왕에게 덤비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왕은 왕복을 입으소서. 나는 평상복을 입겠소. 근데 이 아합이 머리를 쓴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너 하나님 믿는다고 너부터 되져라 이러는 거죠. 베나닷은 말이야, 왕부터 머리부터 첫 대가리부터 첫 그런 왕이야. 그거 아는 거예요. 베나닷의 전쟁 그 루틴을 아는 거야. 그래서 여호사밧,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을 어떻게 하면 죽인다는 걸 아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허망하게 끝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하나님 망신시키고 여호사밧 사돈도 그냥, 그러면은 자기 사위가 더 말 잘 들을 거 아니야. 사위가 어린 사위가 얼마나 말 잘 듣겠어. 아합에게. 그러니까 아합으로서는 요거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요까지 거 요거 한입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라. 너무나도 악한 자죠. 악한,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자예요. 요 막상막하가 한 명 우리나라에 한 명이 아니라 엄청 많아요. 아 정말 많아요. 야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수십만 명 될 것 같아 지금. 야 국회에 가도 그런 놈이 있고, 와 대통령실에 가도 있고, 그런 놈들이 다 자리 차지하고 있어. 지방에 자치단체장, 그런 놈들이 하나둘이 아니야. 중국하고 손잡고 돈 받아 처먹고, 나중에 회개한다고 하겠지만 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쫓아내고 곤경에 빠뜨리고, 중국에 투자하러 갔다가 망하고 배가 망신하고 자녀들 전부 다 그냥 그짓골 되고, 이런 집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에 가서 손잡고 돈 빌려다가 어떻게 정치에 써먹은 우리 인천시장 출신,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뭘 앞뒤를 몰라요. 지금은 조금 뭐 자기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니에요. 또 그럴 것 같아. 진정성이 없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은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서 여호사밧에게 막 공격해 오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왕복을 입었더니 더 달겨드는 거야. 그래서 했다 모르겠다고 막 도망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 근데 그 꼴을 쳐다보면서 아합이 하하하 웃는 거지. 좋다고. 저거 봐. 하나님 믿는 것들이 다 저런다니까. 하나님 믿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들 이러면서 오늘날 그러고 있어요. 전부 다.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볼 거 아니야.
아이고 성도도 몇 명 없는 목사가 내버려 더 신경 쓰는 게 더 골치 아파.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는데 불사 누군가가 화를 쐈네요. 화를 쐈는데 그 화를 쏘려고 쏜 게 아니라 무심결에 그냥 무심결에 쏜 거야. 누구를 쏘려고 맞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쏴졌어. 근데 그게 날아가 가지고 갑옷 솔기, 갑옷이 있으면 갑옷과 갑옷 사이에 틈이 있으면 이런 솔기 틈 속으로 쑥 들어가서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부상을 당하고 죽게 된 거죠. 저녁 때 돼서 죽었어요, 실제로. 자, 이것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쭉 내려가서 31절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얼마나 소리 질렀겠어. 나 아합이 아니라고. 나 아합이 아니야. 근데 어리석은 여호사밧이 그렇게 지혜롭고 믿음 좋은 사람이 아합하고 손잡으니까 이렇게 못난이가 된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던져버리고 불신자, 악한 자,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좋아하겠느냐. 어찌 손잡고 어찌 타협을 하느냐 하시는 말씀대로 여호사밧이 이 험한 꼴을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람 지휘관들의 눈을 밝혀준 거예요. 저거 아합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진짜 아합이 누구지 하고 뒤지기 시작한 거죠. 그 사이에 여호사밧이 걸음아 날 살려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33절 35절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알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합이 그렇게 죽었어요. 참 허망하게 죽었죠. 근데 이거 하찮게 죽은 거, 자기 왕실의 편안히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은 거 미가야가 예언한 그대로예요. 또 엘리야도 예언을 했었어요. 자,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적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베나다시 이제 그만하자. 깜깜한 밤중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어요. 어두워지고 전쟁이 끝나서야 이스라엘 진영에서 임금님 어디 가셨어? 임금님 빨리 찾아봐. 했더니 돌아가셔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왕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속아서 희생양이 될 뻔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지고 길르앗에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 쪽으로 해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드디어 올라온 거죠.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와서 베냐민 산지로 올라와서 거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사돈을 찾아갔다가 요단강을 건널 뻔했죠. 그 요단강 말고 저 요단강. 하지만 아합의 실체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는 것을 아마 알지 않았을까. 막 도망치다가 유심히 봤을까. 아합 왕이 어떻게 하고 있나. 막 산으로 올라가면서 힐끔힐끔 봐가지고 아합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망을 쳤을 거라고. 근데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는 만감이 교차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 여호사밧 임금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하나니의 아들 에후 선지자입니다. 선견자라고 나왔죠. 1절 3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유다 왕가의 그 이제까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로보암 네 번째 왕이잖아요. 이 네 왕의 신앙 개혁의 구호, 그죠?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여호와를 찾자 했었잖아요. 계속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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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여호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매일매일 단편적이고 이런 이렇게 단세포적인 그런 목표점, 하나님 찾는 거. 그리고 인생의 거대 목표, 내 삶의 최종적인 목표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죠? 거기에 깃발을 들고 계신 예수님, 거기에 십자가가 있죠. 그것을 향해 가는 거.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호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만나 꾸짖었어요. 선견자. 얼마나 젊겠어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했어요. 예후의 꾸짖음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습니다. 속았지 사랑한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속았는데? 그와 같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의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와 악수하고 인사를, 왕의 백성은 나의 백성입니다. 저는 왕과 한 가지입니다. 왕의 나라는 저의 나라는 왕의 나라, 왕의 나라는 저의 나라. 왕의 백성이 저의 백성, 저의 백성이 왕의 백성이옵니다. 사돈어른 이랬단 말이죠. 이게 뭐야 이게? 친구하자는 거지? 동맹을 맺자는 거지? 뭐 누구하고? 마귀하고, 사탄하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뭐게요? 분명히 저는 마귀가 속이고 있어. 사탄의 역사하고 어둠의 역사예요. 왜? 의인을 죽이고 의인을 모함해서 의인의 그 간절한 참된 소식을 거짓 뉴스로 몰아버리잖아요. 그죠? 증거 대봐. 증거는 무슨 증거 내가 봤다는데 본 것을 말하는 거지. 난 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나는 보고 깨닫고 들은 말씀을 전할 뿐이야. 이게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거 증거 만들고 그러는 건 경찰이 만드는 거고, 검사가 만드는 거고, 판사가 그걸 논리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고, 피해자들은 그딴 거 필요 없어.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지. 나 죽겠다고 하는 거야. 저놈 나쁘다고 하는 거야.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안 그러고 있어요. 네? 악한 자의 말에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니까. 뉴스를 거짓말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걸 아주 그냥 뉴스 공장이래. 뉴스 공장. 지가 거짓 뉴스를 만든다는 거를 대놓고 문패까지 걸고 그 짓을 하는데 그거를 맞다는 거야. 세상에. 목회자들이 그래. 목사님들이 그런다니까. 이야, 무슨 예준이는 좀 알겠는데 그 어준이는 잘 모르겠어. 뉴스 공장을 한답시고, 이야, 그 악한 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 그 뒤에 사탄이 붙들고 있다는 거 왜 안 보이냐고 그게. 왜 안 보일까? 마귀하고 손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다가 죄 없이 곤경을 당하는 사람.
죄 없이 감옥에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보이는 거라고. 근데 마귀가 도와주고 있는 자를 왜 우리가 같은 편을 먹냐고. 있을 수 없지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게 이상한 거야. 한국교회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는 거라고. 한국교회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거짓하고 손잡으면 우리나라는 거짓하고 손잡는 나라 돼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운 나라거든.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고, 장로가 세운 나라고, 목사가 세운 나라예요. 이게 우리 건국 초기 외정시대 우리나라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전기 같은 거를 읽어보면 정말 애국심, 그 철학 같은 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속히 하나로 뭉쳐서 독립을 시키려고 다 자기들이 해놓고 모든 사람들 다 참여시켜서 이름 써놓고 자기들은 맨 뒤에 조그맣게 이름 써놓고 표도 안 내.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워놨다. 목사와 장로,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6.25 때 피난 와가지고 부산에서 매일 철야기도한 거. 이 이야기는 우리 그러니까 80년대, 70년도에 설교 듣다 보면은 종종 듣는 얘기예요. 종종. 기도 시간에도 금요 기도하려면 그 얘기부터 해놓고 기도해 했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1000만 복음화, 100만 복음화, 구룡운동, 100만 구룡운동이 일제시대 100만 구룡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1000만으로 늘어나고 전 국민의 복음화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하고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갑자기 되나? 갑자기 제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기도하여 100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1000만 그리스도인 다시 회복합시다. 떠들면 됩니까? 그게 억지로 되냐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905년, 1907년 원산에서 부흥운동, 평양에서 부흥운동 이게 착착 진행됐어. 근데 이 부흥운동이 어째서 이루어졌나?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지. 1800년대 19세기.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 보통 이제 웨슬리부터 찰스 피니, 웨슬리, 그리고 장로교 목사 누구죠? 이런 분들이 영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각자가 흩어져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러면서 1918세기에 그렇게 부흥 운동을 한 거예요. 천막 집회, 야외 집회. 그래서 나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 그 선인의 집 방문사거리에 살 때 그 밤중에 가서 주말의 명화를 봤었는데 그 주말의 명화에 여자 전도자가 야외 집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전도하고 야외 설교하고 이런 엠마 누구 해가지고 제목이 타이틀이 그분 이름이었어. 흑백이지 흑백. 그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흑백 텔레비에서 이 여자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막 부흥의 설교를 해. 그럼 사람들이 막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고 막 뜨겁게 일어난 이런 아마 오순절 쪽에 그건 엘마 칸츄리인가 그래. 엘마 칸츄리 맞는 것 같아.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3학년 때쯤 되는.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가지고 1907년, 1905년, 1907년 그리고 1970년
김장한 목사님. 엑스폴로 74 해가지고 누구죠? 미국 수정교회 목사님. 이름도 다 까먹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붕이 우리나라에 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신앙국가로 세운다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히 마음속에 탁 자리 잡은 거였어요. 그걸 다 잊어버렸다. 거의 잊어버렸다니까. 교회가 잊어버리고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가른 거 이런 걸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우리나라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대한민국이 세워지기에. 망할 뻔한 나라를 수도 없이 이렇게 세웠다고. 근데 그걸 잊어버려. 잊어버린 자들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잊어버린 자들. 여호사밧은 악한 아합과 사돈을 맺고 악한 아합을 도와 전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완자리에 앉았으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적으로 처신했던 겁니다. 이에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여호사밧에게 임할 것이다. 에후 선견자가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3절에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아발 그러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선한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쳐 읽을 수 있는데 여호사밧은 아세라 묵상들을 유다 온 땅에서 없앴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즉 그는 마음을 확정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음으로써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의로운 길로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에서 11절을 보겠는데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에후로부터 듣고 교만하거나 기분 나빠거나 하지 않았죠. 아합은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여봐라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이랬었죠. 하지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느냐 날카로운 책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았지만 성 밖에 온 땅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온 나라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제도를 재정비하고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다시 시작했던 겁니다. 이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럴 수 있죠. 얼마나 믿음 좋은 윤석열 또 황교안 이런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김민석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라운드 씨 수도 없죠. 수도 없어요. 대부분 광화문에 전광훈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정종 분리, 정치 종교 분리 이건 헌법에도 없고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헌법에 그런 해석 없어요. 그런 내용 없어요. 이걸로다가 온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올가매했어. 목회자가 정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아니 교회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데 바보 같은 소리. 그렇게 어리석으니까 나라가 망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어떻게 고치냐고 그 생각을. 그 썩은 생각을. 그 동태 눈깔 같은 눈깔을 어떻게 뽑아버리고 초롱초롱한 살아있는 그야말로 스마트 렌즈 끝내주는 눈을 어떻게 박아주냐고 그거. 성경을 봐야지 맑아지지. 성경을 봐야. 성경을 안 보니까 지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워 들은 거 이게 옳겠구나. 저것도 옳겠구나. 자기가 좀 마음이 동했던 거. 그런 것들로 자상을 만들고 자기 자존의 그런 정체성을 형성을 시켜가지고 그거하고 틀리다는 거야.
얼마나 웃기고 교만한 문제입니까 이게. 이러니 우리나라가 뭐 하는 나라겠어 이게. 희망이 있겠냐고. 무슨 희망이 있어. 저 혼자 잘 살겠다는 건데. 지 맘대로 살겠다는 건데. 그러라고 이 나라를 선교사들 수십만 명 죽여가면서 세워? 그거 110만 명이라고 그러죠. 중국 놈들 넘어왔을 때 그 많은 우리 민주 진영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목숨을 버려가면서 싸워서 다시 땅을 되찾게 하셨겠냐고. 역대하 19장 5절에서 6절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이제 개인적인 회개는 잘했죠. 국가적인 회개운동과 개혁으로 확장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지향하게 해서 그 견고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받는 그런 나라. 이게 견고한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을 세워 사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재판해야 한다. 엄히 교육시켰어요. 재판은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 행하는 것이니 하나님과 함께 재판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은 온 나라 지도자들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재판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니까. 우리의 결정이 어마어마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결정권, 이 자유, 전 세계 65억 중에서 몇 명이나 가지고 있겠어요? 그 결정권을, 그 자유를. 지금 우리는요 어마어마해요. 조선시대의 임금님들 다 대단한 권세를 누린 것 같아도 그 사람들 산 게 어떻게 수세식에서 살았겠어요? 예? 얼마나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우리는 그냥 얼마나 잘 먹습니까? 예? 얼마나 좋은 데 가고 싶으면 맘만 먹으면 또 얼마든지 갈 수도 있잖아요. 이야, 정말 대단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모든 완벽한 그런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그 하나하나 판사만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누가 판결하고 누가 결정하는 건데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럼 내가 재판관이야. 아주 적게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크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러한 생활 속에서의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 인물로 쓰시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대통령을 한 명 뽑아도 국회의원 한 명 뽑아도 내 표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요 소중한 한 표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대통령 되게 하고 국회의원 되게 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이 없으십니다. 치우침도 없으십니다. 더러운 뇌물을 받으시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결코 악한 자와 거래하여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임서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자, 엄청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나라 인프라, 사회 인프라, 그죠? 정치 제도, 행정 제도. 확실히 우리 민족은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적용해야 할 정말 선구적인 좋은 제도를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배경하에서 하나님이 우리 국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고 체력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키도 평균 키가 얼마나 컸어요? 평균 키가 지금 한 170, 한 7, 8 정도 되나? 평균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 아이들. 180이 뭐 그렇게 크다고 뭐 말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때는 한 학교에 180 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예, 한 명도 없는 게 대부분이었어. 175만 넘으면 와, 그놈 크다, 장대하다, 장군감이다 이랬다고. 이런 나라는 지금 200을 넘어가질 않나, 190을 넘어가질 않나.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의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 족장들 가운데서 송사와 재판을 맡아 진실함과 성심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들에 의해 운영되는 예루살렘의 재판정을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종교재판정. 이 일에는 제사장 중 선임된 재판관이, 제사장 중에 선임 제사장이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주민의 송사. 이거는 이제 지방법원 이게 삼심제도의 판결 재판정이죠. 이거는 예루살렘의 레위인 중 선임된 재판관이 주관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진실과 성심을 다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각 지방에서 살인 사건, 여호와의 율법, 계명, 율례, 규례 등 문제로 인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송사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민사와 형사,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형사, 그 다음에 경제적인 민사, 이런 내용들. 예루살렘 중앙법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방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것을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막아라 하였습니다.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엄중하게 명령하며 격려하는데, 명령 동사 3개, 격려 1개 이렇게 해서, 첫째,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르아트 여호와를 경외하라. 야레하라.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판단하여라 명령입니다. 재판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대리하는 행위이다라는 것이죠. 또 너희는 경고하라. 히즈 하르템. 자하르가 들어있죠. 자하르. 경고. 주의하다, 경고하다, 조심시키다. 단순한 법적 통보가 아니라 영적인 경고, 교육적 책임을 포함하는 경고를 명령한 것이죠. 너희 하르템, 자르템 해서 너희는 경고하라. 재판관은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줘라. 재판의 전권을 맡긴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명을 수행함으로써 백성들로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또한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재판장들에게 죄가 없으리라.
그러지 못하면 그 죄를 너희가 담당하리라. 이런 거죠. 웰로 테우사무, 테으사무, 아쌈이 들어있어요. 뭐뭐 없다. 웰로 뭐뭐 없다. 테아쌈, 테으사무, 죄를 짓다, 죄를 범하다. 그래서 아사라는 짓다, 만들다. 만들다가 이제 베리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들다, 베리시트. 바라크. 자, 이 아사가 섞어서 쓰는 단어예요. 베리시트. 자, 여호사밧은 세 분야의 총리를 두어 책임지게 했습니다. 종교 부분인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 성전에 관련된 일은 아마랴가 맡아라. 종교 총리죠. 종교 총리. 우리나라도 종교 총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왜? 기독교 국가니까. 나라를 세울 때 기독 정신으로 세웠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많은 불교 신자도 우리나라 독립운동, 독립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국가다,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국가를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세웠던 건국자들은 기독교 국가로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총리가 있는 게 좋겠죠. 아마랴, 왕실 관련된 모든 일, 유다 지파의 가장 연로한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총리. 그래서 행정총리, 부총리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행정, 보건, 경제, 이런 일들. 왕실이라는 것은 뭐 재정에 가까운 거고, 그런데 이제 행정, 경찰, 보건 이런 거는 경제총리라기보다도 일반 총리죠, 부총리. 레위인들이 맡아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딱 맞춰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레위인 관리들은 또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할 책임을 맡아야 했고요. 레위인 총리는 예루살렘의 레위 지파 족장이 이를 수행했을 겁니다. 자, 명령형의 동사가 11절에 한 가지 더 있죠. 너희는 힘써 행하라. 힘써 행하라. 와아수, 히즈쿠 와아수. 그래서 여기 아수아, 여기서 아수아가 나오는구나. 만들다, 행하다, 만들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동사입니다. 힘써서. 공의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힘을 다해서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너희는 힘써 행하라, 세 번째 명령 동사, 명령형의 동사를 사용해서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제도를 바르게 세운다면 그들을 선한 토부, 선한 자로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즉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경고하고 이를 힘써 행할 때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위히 에흐와 임 하토브, 그 선한 자와 임 함께 여호와께서 하실지로다. 위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이죠. 이렇게 여호사밧 시대의 유다 사회는 영적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실생활과 사회 질서를 위한 측면에서 모두 균형을 이루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최고 지도자들이 선임돼서 이 일을 신앙적이고 합리적으로 공헌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는 남유다 최고의 번영기로 인정됩니다. 아사의 길로 행했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다만 산당을 피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 제사에 참여하며 분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개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합에게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죽을까 두려워서 마귀와 다를 바 없는 아합 왕에게 아첨받게 할 줄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런 지도자를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쓴소리하는 참 설교자의 말씀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과거 정권들은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정도였는데 현 정권 온 국민을 속여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마귀의 화신이었던 아합 왕을 보는 것과 같죠. 그들의 말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사밧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그런 지도자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질서를 부여하사 보시기에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나라를 법치 기반 위에 굳건히 하여 질서를 세웠던 것이죠. 특별히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재판관이 아닌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되도록 온 나라 성읍마다 훌륭한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렇게 아합과의 동맹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죽음의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돌아온 후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여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에 여호사밧은 다시 선한 통치를 재개하고 유다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고 재판관을 세워 종교적인 일, 왕의 일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라의 근간이 되도록 사법 시스템, 행정 시스템 온전히 개혁해서 유지시켰어요. 우리나라 77년, 48년에서 25년, 77년 동안 자랑스러운 헌법 아래 법치를 기초하여 오늘에 이르렀죠. 많은 위기가 있었으나 질서와 정의를 가치로 여기고 이를 추구해왔기에 엄청나게 준법 정신이 투철한 나라 만들었다고. 거의 얼마나 예쁜 나라입니까? 온 세상이 다 한국. 손흥민 영국 발칵 뒤집어 놓고 미국 발칵 뒤집어 놓고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중국한테 사기당한 거 다 복구시켜줘. 한국만 들어왔다 하면 나라들이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아. 바닷물을 갖다가 먹는 물로 바꿔서 막 마음껏 마시세요. 이러는 나라가 어디 있어. 심으면 다 말라 죽는데 그걸 지하수를 땡기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물탱크를 지하에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마음껏 뽑아 먹게 하질 않나. 곡식을 막 물 줘서 자라게 해가지고 이야 우리나라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던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요. 6.25 때 참전했었잖아요. 우리는 왼수를 갚는 게 아니라 그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는 나라입니다. 이러면서 나라마다 다 살려주고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한글 배워야 된다. 한글 배워야 된다. 네팔에서 그렇고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고 난리 이런 난리가 없어요. 필리핀도 그러고 베트남도 그러고 한국 기업만 들어오면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지.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 가치. 1907년 부흥운동할 때 주일날이면 문을 다 닫았어. 평양에. 왜? 교회 간다고. 아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평양에 가게랑 가게가 전부 다 문을 닫았다니까. 술, 담배 다 끊고. 부흥회를 하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사가 됐잖아요. 선교사가 와서 첫 시간에 탁 부흥회 첫 개교 예배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양반 출신인데 이런저런 못된 짓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양반 시절에 못된 짓을 한 거 다 고백하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저는 아무개 나한테 맡겨준 그 땅을 제가 갈취하고 그 자녀들에겐
반밖에 안 떼줬습니다. 이런 장로 나오고, 저는 몰래 다른 여자 만났습니다. 별의별 얘기 다 나. 그 이야기를 선교사들이 듣고 세계 부흥운동이 그렇게 많았고, 그 당시에도 몇 군데, 세계적으로 몇 군데에서 부흥운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평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기적을 그 어디에서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게 미국에 가면 그냥 1900 말하자면 5년도 1900 막 이제 20세기 막 시작할 때 이때의 기록물들이 한국의 부흥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록이 많은 거예요. 이게 교단마다, 선교사 보낸 교단마다 그거를 다 보관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힐 정도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들은 채만 채 하실 리가 있나.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북한처럼 된다. 딱 잘라가지고 반면교사 삼아라. 요거는 반면교사의 반대, 모범교사 삼아라. 이래가지고 다 본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세겜의 언약 있죠. 세겜의 언약. 이제 세겜에 가면 산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리심산과 또 무슨 산이죠? 아벨산인가? 에발산. 산이 두 개야. 그리심산은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고, 에발산이 노멘이고, 그리심산은 아멘이고.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아멘 그렇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에발산에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12지파가 반으로 쪼개가지고 대한민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북한처럼 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북한의 성도들이 아멘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고, 그죠? 그러면 남한처럼 될지어다. 그러면 남한에서 아멘. 이 세겜에서의 언약이 그대로 보여주는 게 남북한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성경을 모판을 찍어내듯 어떻게 이렇게 해놓냐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전 세계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본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많지 않다니까요. 목사님이 누구한테 들어서 뭐 이렇게 다 조합해서 했을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왜?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니고, 탱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전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고 없고, 나이가 많고 적고, 건강이 있고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기도하면 돼. 병원에 있다고 기도 못하나? 의사한테 내 몸을 맡겨놓고 내가 기절해 있어. 근데 의식에 불빛이 저 위에 희미하게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할 거냐고. 그때 의식도 없고 말하고 싶어도 입술도 못 움직여. 누가 말하는 것 같고 웅성웅성하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러고 누워있단 말이야. 그렇게 어떤 사람은 수십 년씩 그렇게 누워있기도 하잖아요. 그때 의식이 전혀 없는데 꿈꾸듯이 뭔가 저 멀리에 희미한 불빛이 있을 때 그 불빛을 향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고 못하고, 건강하고 안 하고,
뭐 몸이 뭐 어쩌고 뭐 재산이 있고 없고 뭐 영향력이 있고 없고 다 필요 없어. 내 형편과 내 처지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어. 나머지는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복으로 주시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도구로 쓰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 종교 개혁 진영에 속한 나라들의 법과 질서가 처참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러고 우리나라가 그러고 이제 미국도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50년 전 마을마다 많은 아버지들이 뭐 이런 일. 자, 참고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사밧의 개혁, 그가